오늘 본문을 보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절망하다가 갑자기 환희로 바뀌는 그런 본문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55절 이하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망과 죄를 쏘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망과 죄를 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은 쏘는데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양궁활도 너무나도 잘 쏴서 수십 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민족이고 사격도 진종을 하는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할 정도로 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밥도 쏜다고 하고 술도 쏜다고 하고 커피도 쏘겠다고 하고 디저트도 쏘겠다고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망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너무나도 주옥 같은 로마서의 말씀이 설교하는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오늘 본문은 정말로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학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로마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핵심이 되는 바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신학교 안에서도 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런 논쟁의 초점이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이냐 아니면 제3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냐 이 서신을 받는 로마 교인도 같은 공동체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들이 대립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갑자기 너를 해방하였다고 우리 나라고 하는 공동 개인에서 갑자기 2인칭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자가 언제적 나이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의 나이냐 아니면 예수 믿고 중생한 후의 나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온전한 영화로운 구원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은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라고 하는 칭의의 구원과 주께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의 구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성화의 구원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는 그런 진리가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제가 그 관점에서 설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포지션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주신 그 경험들을 보면 정말 거듭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육체의 유혹 앞에 방황했던 적이 있었고 여전히 죄로 씨름하는 모습이 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나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중생한 후에 새 영을 가지고서도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탄식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환희로 바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온 사도 바울의 5장과 6장 그리고 7장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도 명확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우리 성경을 펼쳐주시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되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거룩함을 알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이 죄가 크게 보입니다. 더 검게 보입니다. 더 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율법을 알고 보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을 주는 것이,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런가 하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자기 속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솟구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알면 내 안에 선한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율법의 거룩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믿는 자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기억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세 가지 그 약점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세 가지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함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고 싶은데 행동으로는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안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섰다 하는 자가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정말 침눈에 빠질 수 있는 그 요인이 원하는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넘어지게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세 사람에게도 옛사람의 성품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 안에 두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법이 내 자신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면 나라고 하는 내 안에서도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한 사람 안에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존재가 있다.
내 속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의미도 사용될 때도 있고 나쁜 의미도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육신이나 23절에 지체나 24절에 사망의 몸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것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몸에 죄가 유혹해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두 가지 자아가 한인격체 안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이 성령과 대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이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약점 앞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거듭 남자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약점은 결국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 성령의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이런 약함이 우리 안에 있구나.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 법이 그냥 자기 몸 안에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죄를 범하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룩한 계명 안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선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 같은 사람이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선을 행할 때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 때는 선을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지구 역사상에 정말 많은 굵직굵직한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복음이 진보를 이뤘다는 사실을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로마 제국에도 엄청난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두 가지 팬데믹이 있었죠. 그것이 주 165년에 안토니오스라고 하는 역병으로 한번 돌았던 팬데믹이었고, 그리고 250년에 또 키프로스 역병이라고 해서 1000만에서 많게는 1500만 명까지 로마의 백성들이 죽어갔다고 하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에 어떤 기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많은 그 로마에 충성했던 우상을 섬기던 사제들도 다 도망갔고 환자들을 돌봐야 될 의사들도 다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정받은 그룹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그룹이 있더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들 도망가고 무서워할 때 바로 환자를 돌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족 없이 사망했던 자들을 땅에 묻어주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했고, 늙은 노예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선한 법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죄의 법이 우리 안에 함께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어떤 이런 모순이 찾아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다뤘던 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벗어났다고 했고 죄로부터 죽었다고 했는데, 아니 다시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가 죄로 말며 옛사람으로 말며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런 갈등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나오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통의 탄식을 했어요. 그 고통의 탄식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성령의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죄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을 악을 행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때마다 나오는 탄식이 뭐냐? 오라라는 탄식. 오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정말 괴로워했던 사람. 이런 절망감.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어려운 구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 이런 구절 때문에 아까 논쟁을 잇는 그런 두 가지 포지션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팔렸도다. 자세히 보면 이게 현재 동사예요. 근데 시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인을 나타내는 헬라 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을 묵상해 볼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가운데 내가 정말 유혹하는 거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안해서 감정의 표현으로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고백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23절도 같은 의미예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실제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부터 멀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대.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탄식하는 게 오라.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예어가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일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집을 나가 아버지에게 얻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마침내 돌아갔는데 아버지 그 품에 안겨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꾼으로 삼겠습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품꾼으로 삼겠구나. 그런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마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주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죄 때문에 늘 갈등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죄에게 팔렸구나. 그래서 마침내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24절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몰랐겠어요? 누가 구원해 줄지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죄와 씨름하는 그 자신의 그 면목 없음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탄식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으로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헤맬 때마다 과연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탄식을 할 때 그 탄식은 감사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나는 그런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오라는 탄식이 없다면 거짓 믿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결국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결단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탄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때 이사야도 그렇게 단식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계명과 율법 앞에 새 영을 받은 사람이 죄와 싸울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오라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이고 저는 이 탄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 앞에 이런 탄식이 있는 거고 자신이 어떠한 때 강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주님의 강하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의 극적인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탄식이 감사가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징징 짜며 울다가 웃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 중간에 접속사나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갑자기 바뀝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이 군더더기나 중간에 접속사 없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라 탄식할 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 탄식이 나올 때마다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탄식 아래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바로 그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짓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탄식할 때 죄로 인하여 고민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25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도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로마서 8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마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라 탄식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 7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필수적인 성령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8장에 넘어가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19번이나 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수많은 곳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성령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탄식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 즉시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일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눈물을 씻겨줄 분이 성령님과 예수님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동일한 죄에 늘 빠져 있어서 정말 헤맬 때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그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와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탄식할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 우리 영어의 사일렌,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화의 주인공은 그의 얼굴은 여인이고 그의 몸통은 날개고 그의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일렌이라고 하는 이 신이 사는 곳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렌올 스코폴리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일렌은 아주 고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원들을 파멸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내세적인 사이렌의 그 노랫소리에 유혹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도 오디세이와 오르페우스만이 그것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의 신화 속에 영웅이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도 지나갔고,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그런 리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그 신도 그것을 사이렌의 유혹을 이기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서로 대조적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귀국길에 있었던 그 오디세이의 배는 그 섬을 지나가는데 사이렌의 그 노래소리를 누구보다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다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오디세이는 자기 부하들 선원들에게 자기를 그 배 돛대에 묻게 합니다. 자기를 꽁꽁 묶어라. 그리고 그 선원들의 귀에는 밀랍을 하고 그것을 다 동염해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의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는 배로 부지런히 젖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사이렌이 사는 그 섬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오디세이가 그 소리를 듣고 미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저 소리를 향해 가라고, 뒤로 돌아가라고. 그러나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앞을 유유히 지나 자기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오르페우스는 그 방법이 달랐습니다. 사이렌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리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악기를 해가지고 그 수금을 타며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드립니다. 저들이 그곳을 지나서 저들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고 하는 선박을 타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사이렌의 유혹을 듣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사이렌의 소리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오디세이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오르페우스의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우리의 온몸을 사용하다가 마치 죄의 유혹도 느껴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속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에 우리 모두가 올라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